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은 2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8일자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배를 타고 빈들에 가자 무리가 알아보고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해산을 요청했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드린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두가 다 충분히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이 죽음과 장례 소식 어제 묵상했죠.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 생각이 많아지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준비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아마 그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또 자신을 소개하고 그랬던 세례요한의 죽음이 슬프기도 했겠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로 배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혼자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랑 좀 떨어져 있으려고 배를 타고 이동하셔서 빈들에 광야죠. 빈들에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동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갈릴리 호수는 민물가고 바다가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 배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저도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뭐 힘이 누군지는 몰라도 배가 이동하는 것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만큼 갈급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옛날에는 뭐 핸드폰도 없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고을로부터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따라온 거예요. 고을로부터 그것도 걸어서 옛날에 무슨 차가 있겠어요. 걸어서 어떻게 알았는지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좀 어떻겠어요? 저도 MBTI 검사를 해보면 외향형, 내향형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족되듯이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들과 있어야 막 에너지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충족되는.
저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족되는 사람이고, 집사람은 사람들하고 여러 있을 때 막 이렇게 쭉쭉쭉 에너지가 올라가는, 저는 여러 사람하고 있으면 막 표현이 뭐한데 기가 빨린다 그럴까, 저는 이렇게 에너지가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전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지만 예수님도 지금 보세요, 좀 혼자 있고 싶어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고 있으면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잠시도 혼자 있도록 놔두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귀찮고 좀 짜증나고 뭐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귀찮아하거나 근데 피하는 모습이 없다는 게 참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신의 입장보다 오죽하면 저렇게 나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찾을까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 그 긍휼함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도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에 굶주린 그 무리를 오히려 자신의 필요보다 더 긍휼히 여긴 거예요. 전 긍휼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봐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신에게 나아온 큰 무리들 중에서 특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줄로 압니다. 14절에 다 고쳐주시니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저는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 동기가 뭔가, 이거와 똑같은 말, 무리를 뭐 한다고 그랬죠? 14절에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주님의 긍휼함을 입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고쳐달라고 해서 해달라고 말할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뭘 근거로 주님께 우리가 요구할 근거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 외치고 부르짖고 외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마음이 동일하게, 이분이 딴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영접한 그분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 그 말씀에 굶주려서 경청하는 그 무리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의 양식만 채워주실 뿐 아니라 육체의 배고픔까지도 채워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질문이 그거거든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내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찮아 아니하시고 누구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함을 우리가 입었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것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어야 되죠? 이해관계나 나의 유익이나 뭐 이런 것이 내가 움직여 나가는 모티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상대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측은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애쓴다. 오죽하면 저럴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처럼 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제자들과 동역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취하세요. 제자들은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 현실적인 청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날도 저물고 먹을 것도 없는 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산시켜서 각자 마을로 가서 자기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틀린 생각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다 먹여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필요해서 온 것이고, 그러죠? 그걸 먹을 것을 줘야 될 이유가 없고, 이제는 날도 저물어서 컨트롤도 되고 사고도 날 수 있으니 이제는 보내시지요 라고 말하는 제자가 틀렸나요? 저라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요즘 말하는 애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왜요? 제가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황당하게 만들어서 일을 못 시키게 하려고, 상사한테. 전 이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말씀 같아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아니, 무엇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이들을 먹일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살만한 가게도 없어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적어도 여자, 어린이, 노인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은 될 거라고는 추측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 지금이라도 그래. 2만 명의 군족이 모여 있어요. 그런 돈도 없거니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어디서 살 거냐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권이 많이 됐고 마켓이 많이 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2만 명에 한꺼번에 먹일 만한 것을 그 순간에 어디서 사오냐고요. 그렇죠? 참 엄청나게 힘들걸요. 그 양식을 빨리빨리 구해오는 것도. 우리도 무슨 행사할 때 200명 정도 하는 도시락 맞추는 것도 막 온갖 신경이 쓰고 간식 만드는 것도 힘든데, 이 엄청난 사람들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네가 해라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주님 자신이 먹일 것이지만 이 일에 제자들을 동역시키고 동참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 둘 앞서가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황당하게 들리는 거죠. 제자들은 아이가 가져온 정말 도시락,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은 막 떡도 막 이만 주먹만 하고 물고기도 무슨 참치만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멸치 정도나 될까, 꽁치 정도나 될까, 그 정도 이하 되는, 매일 정도 되려나, 정말 작은 물고기를 딱 좋은 게 있다, 자리돔 같은 뭐 이 정도 급 정도의 생선과, 그 다음에 뭐 조그만한 보리떡, 아이들 그 뭡니까 이렇게 뭐 초밥처럼 먹는 거, 그 정도 크기의 5개의 빵 정도 될 거라고 여겨져요. 자기 입에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으니까 애 뱃속 채울 정도니까 어른들 먹을 양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이것뿐이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져라고 그러셨어요. 없는 거 하나님 만들지 않고 있는 거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축사했어요. 축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러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무리가 아닌, 바로 다이렉트로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줬다는 데 저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받은 제자들이 다시 무리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제자들의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이것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다 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이 상식과 합리성과 이것을 초월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가죠. 저같이 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스스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 삶에 우리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가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하냐?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진행하시고 다 행하실 줄 압니다. 다만 우리같이 연약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일하시는데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끼워주시고 그것을 배분하고 그것을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이 행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갓난아기를 점점 잘 양육하고 키워내서 주님의 제자,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게 제 사명, 조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파 같은 역할을 하고 유모 같은 역할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가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이 결국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시는 게 막 빠밤, 자 손을 벌리거라, 지금부터 3초 뒤에 도시락이 나타날 거예요, 짠,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주님은 나눠주고 앉게 하고 배분하고 그 하는 일을 5천 명, 2만 명을 다 먹여야 되니까 12명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시키는 일에, 끼워주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역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일을 행하는, 동참하는,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 말씀,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도록 일하십니다. 지금 오늘 질문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가 오늘 질문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나이, 도시락 수준, 오병이어죠. 당시 사람들은 2끼를 먹고 대다수 실업자였어요. 70-80%가 일이 없었어요. 그냥 뭐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2끼 먹으면 잘 먹는 집이에요. 이걸 감안하면 이것도 감지덕지. 하지만 남자만 5,000명, 21절을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게, 남자만 뭐 5,0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젊은 남자, 그것도. 그보다 훨씬 많았을 무리를 감안하면 도저히 먹일 수 있는 양이 아니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이든 주님 손에 붙들리면,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찔끔찔끔 감질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였더라. 왜 이걸 썼을까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에 항상 그 얘기를 썼을까요? 주님이 저는 의도하시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남는 것이 이 정도였어. 처음 시작은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시작이었어요. 충분히 다 먹고도 못 먹어서, 이제 배불러갖고 못 먹어가지고 다 남은 것을만 거뒀는데도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시는 의도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충분히 주시고 충분히 먹이신다, 배불리 먹이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런 것을 쓰는 거거든요. 뒤에 인간은 원래 풍족하게 지냈지만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이 결핍됐잖아요. 에덴 동산의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배불리 먹였어요. 배불리,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기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어요. 자신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기도 하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 분명하게 입증하고 보여주신 줄 압니다. 헤롯은 전에 뭐 했습니까? 바로 직전에 세례요한 죽일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돈으로 자기 생일상 차렸어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여 갖고 자기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뭐 합니까?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먹을 상을, 식탁을 차려주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차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뭐냐면 찔끔찔끔 감질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젖도록, 여러분의 배고픔이 충분히 해결되도록, 여러분의 필요가 충분히 해결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일 줄로 믿습니다. 레바의 말씀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다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주도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손발이 되어 도와야 할 일꾼이 필요하죠. 그들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가는 일도 해야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로 무리에게 배분하는 일, 그리고 남은 것들을 거두는 일, 이것은 일꾼들인 제자들의 몫이고 곧 우리들의 몫인 줄로 압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도 축복, 쓰임 받는 것도 축복, 자신도 생명의 떡을 먹는 축복, 이런 축복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질문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도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분이잖아요.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홀로 갔지만, 빈들에 갔지만 무리들을, 따라오는 무리들 내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다 고쳐주고 필요를 채웠다. 그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성도 보면은 어떤 마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주님이 주신 이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측은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죽하면 저럴까.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사정이 있겠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달플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 이런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어떤 일을, 그것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그게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어야 되고, 우리가 닮고 우리도 행해야 될 방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주님? 주님이 얼마든지 혼자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동역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 들떨어지고 믿음 없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뭐 주님의 눈으로 보면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단독 플레이 아니에요. 팀 플레이. 역할 분담을 하고 위임을 하고 함께 할 수 있어도 나누고 함께하고 함께 동요하고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함께 거들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도 이 방식을 잘 취하고 따르고 동역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 이 세 번째는 찔끔찔끔 감질나게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충만하게,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막 이거 갖고 좀 참어, 이거 갖고 좀 이거 갖고 기다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는 방식 명심하시고 이렇게 저희들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방식대로 저희들 따라가며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찬양 부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필요를 채우시며 고치시며 먹여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자인 저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을 때 당장은 황당해 보일지라도 다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아시지만 연약한 저희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감질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적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믿으며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하소연과 외침과 절절한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긍휼함을 입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대신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 역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원지가 되는 저 중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주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셔서 저 질병이 속히 떠나가고 평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하고 하시죠.